예, 오늘은 골로새서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문학에도 있고 또 영화에도 나타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1Q84 우리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그 1Q84라는 세계는 이제 리틀 피플은 그냥 정해진 조직, 그리고 단체의 명령, 뭐 이런 것들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유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 참 숨막히고 참 어렵죠.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이 어쩌다가 그 세계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세계를 이제 탈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주인공이 덴고와 아오마메라는 여자인데 이 두 사람이 막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죽을 정도로 사랑하거든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1984년으로 돌아옵니다. 1Q84에서 1984년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저는 그 소설을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초월적 사랑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온 세계가 그럼 어디냐? 1984년이에요. 그죠? 그 소설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984년 누가 지배하죠?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거예요.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세계. 절대 권력자가 지배하는 세계죠.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그죠? 또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그 영화 우리 막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풍요로운 가상현실, 빈곤한 실제 세계. 풍요로운 가상현실과 빈곤한 실제 세계. 그들이 매트릭스를 벗어나면 매트릭스를 계속 산다는 것은 가짜 세계를 산다는 뜻이고, 그 매트릭스를 벗어나면 그렇다고 그들에게 어떤 풍성한 세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칠한 그런 냄새 나는 그런 실제 세계, 빈궁하고 음울하고 암울한 미래가 없는 세계, 그 두 세계 사이에서 그들은 선택해야 되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죠?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죠? 두 세계를 묘사하는 문학이 있는데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셨겠지만 나니아 연대기도 두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전후 영국 사회, 그 전후 영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걸 자기 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 이제 나니아 연대기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막 장난치고 놀다가 옷장 속으로 들어가고 옷장 속에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이 우화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화 같은 이야기지만 C.S. 루이스는 나니아에서의 삶,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 나니아에서의 삶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골로새서는 똑같이 두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세계는 암흑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골로새서 뒷부분으로 가면 더 나타나지만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이요, 탐욕과 폭력으로 지배되는 그런 세상의 질서를 말합니다. 그 암흑의 권세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 세계, 두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는 암흑이 지배하는 세계이고 또 다른 하나의 세계는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제 교회는 세상 속에 있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골로새서는 세상 속에 교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운동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운동. 제가 이제 그 문구 만들 때 저도 거기 있었는데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운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세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 나타나느냐 하면 1장 15절부터 나타납니다. 1장 15절부터 보면 두 세계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라는 세계가 있고 하나는 사탄이 통치하는 탐욕과 폭력의 질서로 점철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됩니까?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이라는 말이 여기 우리가 하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 탐욕과 폭력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탐욕과 폭력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교회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선택 사이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1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의 일부로 또 만물의 하나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천사 중에 하나, 피조물의 하나라고 전락시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어느 위치로 다시 격상시키고 복원시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주님이시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존속시키는 분이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진짜 세상, the real world, 진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만물은 이 세계의 교회로 살 것이냐 세상으로 살 것이냐, 만물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만물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만물을 통치하고 그 만물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세상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계에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회복시키고 원래의 질서대로 되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19절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지배자이시며 만물을 유지하시는 통치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세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머무르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평화가 이 세계 속에 있습니다. 평화가 뭔지 아십니까? 샬롬. 그 샬롬은 그저 내 마음의 만족, 안정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샬롬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누렸던 풍성함,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됨의 관계, 또 피조물들과 평화롭게 지냈던 그 관계, 그리고 그 모든 세계 속에서 평화, 풍요로움을 누렸던 그것이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자그마한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라는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때 나는 교회로서의 질서를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은 치유의 법권입니까? 가정이 내 마음대로 해도 내 욕망이 막 분출되어도 되는 공간입니까? 아니죠.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그리스도시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생활도 우리의 교회의 삶의 연장인 것이죠. 우리 모든 관계들, 친구 관계, 우리가 맺는 그 모든 사회적인 관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회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의 세계예요. 또 하나의 세계. 그래서 세계는 흑암이 지배하는 세계, 세상,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계, 이 두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무엇에 속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쉽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과연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고 있는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세계는 두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 어떤 세계가 형성되려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형성되려면 그 세계를 형성하는 공통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원주의 세계라 하잖아요. 대단히 많은 세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불교적인 세계도 있고, 이슬람적인 세계도 있고, 또 자본주의적인 세계도 있고, 또 여러 민족과 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공동체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 자기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그 공통된 이야기를 다 합해보면 결국 뭐예요? 인간의 탐욕과 폭력의 이야기. 그게 세상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세상의 이야기,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야기, 탐욕과 폭력의 질서가 나타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에서 말했던 이게 세상의 초보 학문, 초등 학문이라든지 또는 그 문화, 사람의 전통, 교훈,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냐, 유대주의냐, 혹은 제국주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뭔지를 철저하게 밝히려고 이제 학자들이 유대주의,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교도 유대주의인지 영지주의인지 또 혹은 제국주의인지 막 이렇게 고민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게 다 황금신상이라는 거죠. 황금 송아지 우상, 황금신상,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탐욕과 폭력으로 세상이 죄와 사망의 질서 가운데 자리 잡혀가는 그게 세상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세상의 이야기다. 많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밝힌 사람이 르네 지라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라르를 아주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탐욕의 문화이고, 결국은 그 탐욕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킨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희생제의를 통해 건설된 문명, 그것이 모든 인류의 문명이라고 그는 아주 설득력 있게 그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우상숭배가 뭐예요? 그 우상숭배란 바로 그 세상의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삶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 자본주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자기 것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기준을 돈의 많고 적음으로, 능력이 있다, 능력 없다의 기준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준으로,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내게 더 많은 물질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세상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삼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월터 브루그만 얘기했어요. 그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우상 앞에 절한다는 것은, 이거 설교 때 설교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죠? 저도 생소합니다. 우상 앞에 절한다는 것은 상상력을 넘겨주어서 그 우상이 설정한 방식으로 세계를 경험하고 해석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상상력을 누구한테 넘겨줘요? 우상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설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 제사밥 놓고 뭐 거기 절하고 안 절하고, 제사밥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뭐 대학교에 그냥 장승 세워놓고 장승 못 따고 무슨 있잖아요 그 뭐죠 당군 신상, 초등학교 당군 신상 세워놨다고 그거 무너뜨리고 불 지르고,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에 반대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진짜 우상숭배는 뭐냐 하면 장승의 목을 베고 또 불을 지르고 또 뭐 저런 뭐 불교 사찰에 가서 뭐 신전에 오줌을 누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폭력적으로 그렇게 소수의 권리를 짓밟고, 때로는 자본주의의 질서에 완전히 들어가서 빚지면서 큰 성전 짓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세력을 과시하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야. 세상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자신의 추구해야 될 목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그 시절의 단어들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이 유치한 원리, 그죠? 프린시플, 베이직 프린시플,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 원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치한 원리라 그랬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형성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 사람들의 전통, 세상의 권력자들이 유통시키는 지식과 신화, 제국의 황제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퍼뜨렸던 신화, 종교,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문화, 즉 먹고 마시는 일, 명절, 초승달 축제, 안식일, 거짓된 겸손, 천사 숭배,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마라 했던 그 모든 문화, 이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 교인들은 그것을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일 위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세상의 이야기를 내어버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에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죽음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탐욕과 폭력의 질서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1Q84 얘기했잖아요. 1Q84 세계에는 다리 2개가 떠 있습니다. 다리 2개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리틀 피플들이 지배합니다. 답답한 세계이죠. 사랑으로 탈출했다 했잖아요. 탈출해봤자 결국은 누가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또 그 세계인 거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 지역아동센터 했던 거 아시죠? 한 2년 정도 했지 싶어요. 정부에서 250만 원씩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로는 인건비로 쓰고 일부로는 아이들 급식 시켜주고 정말 좋아. 그때 우리가 받았던 게 뭐냐면 한국의 우수 문학 도서, 그거를 2년 동안 계속 받았어요. 뭐 한 분기인가에 이제 한 100권씩 책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방에 보면 시집, 그리고 문학 서적들, 2007년까지 문학 서적들이 저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 폐쇄했다고 신고 안 했으면 지금까지 책이 있을 텐데 괜히 정직해가지고 2007년까지 책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무슨 책이 했나 이렇게 한번 보고 있는데 채식주의자가 있는 거예요. 채식주의자. 한강이 쓴 채식주의자. 근데 그 지역아동센터 하다가 이제 담당 간사님이 이 서류 작업하다가 아이들 못 돌보겠다고 반납하자 해가지고 저는 정말 반납하기 싫었거든요. 그때 우리 강향숙 간사님께서 그걸 반납시켰어요. 반납시키고 이제 그래서 책을 못 받겠다고 이제 전화하고 그 다음에 책을 못 받았는데, 제가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한강책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올려줘야 되냐 하니까 뭐 그냥 쓰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제 채식주의자가 있었어요. 아시죠? 이게 영국의 부커상 받았던 뭐 유명한 책이래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봤어요. 책을 읽어보는데 정말 이 책 읽고 나서 그날 밤 이 꿈자리가 뒤숭숭했어요. 진짜 이 잠이 잘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읽어보셨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 채식주의자의 주인공인 영해는 가정폭력의 희생양입니다. 이 가장이 이제 군인 출신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영해를 이제 만만하니까 자신이 화가 나거나 뭐 분노를 못 이길 때는 이제 영해를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영해를 보면은 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해요. 정말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 아내를 택한 이유도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이 아내를 택해요. 근데 너무나 평범한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폭력에 대한 강력한 혐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꿈을 꾸는데 피칠갑이 된 세상을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죽였는지, 그 죽인 사람이 자기 자신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피비린내와 막 물컹물컹한 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면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폭력에 대한 혐오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을 이제 버리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녀는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그 냉장고에 가득 찼던 그 고기를 다 꺼내서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막 미쳤냐고 막 이랬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영양실조 걸린 사람처럼 완전히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누구 생일인지 까먹었어요. 이제 아버지 생일인지 영애 생일인지 모르겠는데 누군가의 생일날 온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거기에서도 고기를 먹지 않고 얘가 막 몰골이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먹으라고 안 먹으니까 김서방 잡아라. 그래가지고 이 딸의 양팔을 잡고 이 아버지가 젓가락질을 해서 고기를 넣어주고 뱉어내니까 손으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입에다가 막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폭력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 영애는 그 집안을 이제 뛰쳐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면 얘가 아무래도 정신이 나갔다. 그리고 자신을 점점 식물로 여겨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제 광합성을 하는 거죠. 광합성처럼 그냥 햇빛에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신을 점점 식물화 시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폭력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또 자기 안에도 그 내면의 폭력이 느껴지니까 자신을 점점 식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치유 같아요. 그때 나왔는데 이제 형부가 미술을 하는 사람인데 이 형부가 이 영해를 이용하는 거예요. 영해의 몸에 이제 꽃을 그립니다. 식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식물로 그리니까 이 영해의 욕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욕망이 살아나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 형부가 이 영해에 대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죠. 예, 그랬어요. 근데 그 장면을 이 예술가 형부의 부인이 봤어요. 아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모두를 또 정신병원으로 또 집어넣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정신병원 안에서 또 얘가 계속해서 말라가니까 어떨 때는 자기가 나무라고 생각하고 막 물구나무를 서고 하루 종일 있고 밥도 먹지 않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의사들도 얘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온 간호사들하고 의사들이 붙어가지고 코로 그 튜브를 삽입해서 막 음식물을 주입을 합니다. 근데 끝까지 먹지 않습니다. 기도에 여기 식도에 딱 막아가지고 다시 뱉어내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얘를 돌보는 사람들도 미치고 얘도 미치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요. 나는 이 소설을 보면서 있잖아요.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우리의 가정,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런 폭력,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폭력,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화되어 있는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폭력, 그리고 폭력의 가해자와 희생양들이 만들어내는 그 폭력의 질서, 이런 것들이 막 몸서리치게 막 징글징글한 거예요. 내 안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어떤 의문이 드느냐 하면 그래서 어쩌란 말인데 요즘에 10대들이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란 말인데 그래 알겠다. 소설의 기능은 질문하는 거지. 답은 우리가 찾아야지.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답변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채식주의자가 이야기하는 그 폭력의 일상화된 그 폭력이 과장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도 지금 일어나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애 하나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고, 컨트롤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 의자를 갖다 던지고 어떻게 했는지 뒤통수가 도끼에 찍힌 것처럼 쩍쩍 벌어져 있고 이런 상황. 장애인 학교를 반대하는 강서구 주민들 보셨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걸 세울 수가 없대요. 근데 거기에 정치인들 또 거기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이런 모습, 그 폭력이 우리 온 사회에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직장에서 술자리 이런 데 가면 술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행해지는 수많은 일상화된 폭력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기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삼으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삼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2장에 나옵니다.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보시면 3장 12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앞에도 나오는데요. 10절, 3장 10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그 참 지식이 뭐냐 하면 12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를 용서하신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버리고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삼았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는 탐욕과 폭력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새로운 질서가 이 세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로운 질서가 이 세상 속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온갖 지혜로 가르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해서 온갖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권면하라 그랬어요. 뭘 권면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서로 용서하며 살까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방식일까요? 이러한 지혜가 우리 소그룹 안에서 어디 가면 맛집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사랑이지만 어디 가면 맛집 있어요. 거기 참 맛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정보이지만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내가 더 잘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탐욕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나눔들이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나누어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라는 말이,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탐욕과 폭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동정심, 친절함, 거룩,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용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공동체 안에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Q84에서 도망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회가 경험했던 그 폭력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가 이 세상에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출현했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물을 화목해 하셨느니라, 화해케 하셨느니라. 그 화해의 공동체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길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온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있잖아요. 지금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무엇에 대한 대체물로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대체물로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모든 부요함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변혁적 질서를 창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은 톱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엮이는 가정의 특징을 아시죠?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 아이들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은요, 영웅, 희생양, 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 중재자, 이런 역할이 엮이는 가정에 딱 고정이 돼 있어. 바뀌지 않아요. 엮이는 가정에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는 뭘 해도 문제예요. 그리고 영웅 역할을 하는 애는 뭘 해도 영웅이에요. 주로 마지가 이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막내나 둘째가 이제 문제아 역할을 하고, 엄마나 또는 딸들이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은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희생양 역할을 하던 아이나 혹은 범죄자 역할을 하던 아이가 이거 아니다, 언젠가 깨닫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거나 또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이거 아닌데 왜 내가 이래야 돼? 그래서 얘가 이제 이 톱니바퀴를, 원래는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 엮이는 과정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아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술 먹고 사고 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톱니바퀴 거꾸로 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사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이 가정이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에 순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질서가 파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새로운 질서들이 세상 속으로 마구마구 출현하게 됩니다.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요. 근데 이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때에는 때로는 파괴적으로, 때로는 생산적으로 이렇게 그 새로운 질서가 세상 속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은 아내들아 순종하라 이러니까 대학부에 있던 한 형제가 바울이 옛날 사람이라서 여전히 가부장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대학부 예배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있죠.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살아냈던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아냈던 공동체를 보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지만, 그죠?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잖아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 시대에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고 아내가 남편의 지도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골로새서 본 눈바의 가정, 이런 가정들은 여성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것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만약에 옛 질서, 옛 그런 가부장적 질서를 주장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서 가정에서도 교회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변혁적 질서가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정말 이 골로새서에서 감동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오네시모 얘기잖아요. 오네시모, 이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싹 같이 붙어 있는 서신이거든요. 이걸 같이 보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빌레몬서에서는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해방을 얻는 것, 그것 넘어서 노예가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새로운 변혁적 질서가 세상 속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마음대로 죽일 수까지 있는 권세가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비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예, 자녀를 존중하라. 자녀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또한 부모를 용서하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질서들이 세상 속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속으로 어떤 질서, 변혁적 질서, 하나님 나라의 변혁적 질서가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바로 그것이 세상의 질서를 거꾸로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변혁적 질서를 창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습니다. 1장 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장 6절. 골로새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을 보면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1장에서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장에 가면은 4장에 가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예, 그들이 서로 동력함으로. 어떤 이들이 에바브라 같은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들은 바울이 시키는 대로 가서 두기고 가시는 정말 마음에 이게 굉장히 마음이 인상적으로 남았거든요. 바울과 함께 동행하다가 가라고 하면 가고, 그랬던 두기고, 심지어는 함께 감옥에까지 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서 열매 맺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세계 사이에 놓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두 세계 사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열매 맺어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 우리의 자녀 양육의 이야기, 내가 살았던 직장에서의 삶,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순종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 아까 우리 살펴봤던 그런 폭력이 지배하는, 그래서 숨을 것도 없고 그냥 구원이라고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로힝야라는 지역에 이슬람 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얀마는 불교 국가인데 그 불교 국가의 불교도들이 이 사람들 지금 막 학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냈는데 그냥 냇물 있잖아요. 시냇물이 막 콸콸콸 흐르는데 그게 다 핏물이에요. 시뻘건 핏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있거든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세계입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교회를 그들의 탈출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폭력적인 세상에 희생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는 공동체에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 세상 속으로 교회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 원큐 84에서 탈출해서 또 1984년으로 되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냥 죽음으로 저항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가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이 세상으로 도래했습니다. 그것을 살아내고 그것을 증언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까? 예, 어떤 이야기? 여러분의 삶 전부를 들여서 어떤 이야기가 나를 통해 기록되기를,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함몰당해버린, 세상에 함몰당해서 그냥 그냥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없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멋지게 승리한 이야기로 승화시키는,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그 승리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증언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에서의 기도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기도가 나오거든요. 5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또 하나님을 알고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를 강해야 됩니다. 우리 또 4번째 우리는 기쁨으로 끝까지 견뎌내기를, 그죠? 그리고 5번째로 상속, 하나님의 유산, 그 상속을 받는 자격을 갖추기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속에서 두세 개, 그 두세 개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아들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아닌 아들의 나라를 선택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고, 이 나라를 열매 맺고, 이 나라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또 이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5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